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7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순종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창세기 강의 지금 7번째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창조신앙,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누굴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선한 양심과 더불어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닮아서 지식과 지혜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시작 1, 2를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실패했느냐? 홀로 서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사함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네 번째 시간 죄악의 시작이라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2명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자, 이 두 자녀가, 이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5번째 시간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은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고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후손 셋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악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입었겠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썩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몇 년 기다렸습니까? 120년 동안 비를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6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너짐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 잘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짓기 시작했느냐?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가장 더 높은 빌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어떤 마음까지 들었느냐? 자, 이왕 올라갈 바에는 누구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에게까지 닿도록 올라가자. 완전히 교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세요? 아니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 생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가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말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짚고 사는 거예요.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또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믿음과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제목을 하나를 붙여봤어요. 소제목. 순종에 대한 소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긴장감을 다스려야 순종이 된다. 자,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등이 무엇이냐? 두 가지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돌하는 현상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리고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불일치성 가운데 발생하는 미묘한 심리적인 불안함, 이게 이제 긴장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돌 현상과 이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 현상,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이러한 갈등 상황과 긴장감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다스릴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 자,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과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러한 갈등 상황과 긴장감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현실과 말씀 사이인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실과 말씀 사이에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렸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데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자, 현실과 말씀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떠나라는 명령, 오늘날에는 이사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를 떠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계.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관계를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사랑하는 사람들,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정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옆에 이웃집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만 해도 이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모든 관계, 모든 정을 다 끊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75세 이 나이의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갈등과 그 긴장감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정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안전함을 끊어야 했다는 거예요. 안전함.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당시는요, 나라도 없고, 그냥 부족국가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나라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어느 부족이 조금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노예 삼고. 이런 시대가 그때 당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유일한 안전장치예요. 보호장치입니다. 그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75세의 나이에 그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불안한 가운데 거의 어떻게 보면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나 떠났다가 산적대를 만나고 해적은 아니지. 들에서 이제 강도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 최고의 안전한 장소를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떠나라? 편안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75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가장 익숙한 곳, 어디 가면 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가장 안정된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LA에 나갔다가 이제 온 지가 이제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이제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13년 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더 익숙해지겠습니까? 미국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해? 그러면 뭐를 어디서 살지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눈 감고도 지도가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익숙해지고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요, 제가 정말 13년 만에 이 한국 땅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죽겠는 거야. 도대체, 볼펜 한 자루로 살라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승기사님과 더불어서 이마트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와,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되, 뭐가 필요하면 무조건 이마트만 가는 거야. 아무 데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마트 여기서부터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길 익히는 데만 해도 한 달 걸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마트에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마트에 없는 게 딱 있으니까 그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걸 어디서 구하지? 마치 한국 땅에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인터넷 들어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뭘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삽니다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저 혹시 어디 사세요?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몰라요. 성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 광명시가 솔직히 어디 붙어 있는지, 솔직히 지도를 봐야 알지 잘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13년을 떠났다 돌아왔는데도 얼마나 답답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고향에 살았어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런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 현상, 그런 긴장과 그 갈등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아니다.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안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명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인도하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등하고 뭐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와 연약함과 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다 떠난다? 다 포기한다? 이게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갈등이 되어지고 긴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안정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프론티어처럼 새로운 걸 막 개척하고 이런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더 이상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은 뭘 잘 다스렸다? 갈등과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와 말씀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을 다스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현재와 말씀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과 약속과 아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의 충돌이에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이루도록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대한 이름.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현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의 원래 뜻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식 하나만 낳아서 아버지라고 불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정말 아들 하나만이라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아직이라고 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 뭘 약속했느냐? 큰 민족. 그냥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냐? 열국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 온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재를 보면요. 아직 멀었어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80세의 아들 낳습니까? 아니요.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심지어는 99세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있어.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에요. 큰 민족, 아직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대한 이름. 누가 들어도 존귀한 이름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골에서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우상 깎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비두면 나중에 뭐 할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함께 우상을 깎고 있을 팔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려지기 전에 딱 떠나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애굽으로 나중에 내려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더니만 애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두 눈 뜨고 누굴 뺏겨요?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창대한 이름은 무슨 창대한 이름이야.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아내를 속수무책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초라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대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뭐예요? 너무나도 찌질한 거예요. 너무나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충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요. 땅에 무리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을 보면 어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깜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요. 정말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기둥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깜깜해요. 답답해요. 어느 세월에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열심히 좀 뭘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들어요.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충돌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갈등과 그 기다리, 그 긴장감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힘있게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은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와 약속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정말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미국에서 제가 교회에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사무실 어디에서 이제 화장실에서인가 시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계를. 근데 누구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거 좀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내려놓고 갔다가 왔더니 정말로 시계가 화장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빨리 전화 오시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결국엔 안 와버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가 와야 찾았습니다, 집사님. 좀 비싼 시계 같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안 와. 나중에 물어보니까 결국은 전화가 안 왔대. 결국은 돌려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저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에 전화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전화했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라 했는데 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걸 못 참는 거야. 그냥 확 끊어버려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전화해 주시기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걸 수화기 들고 있는 이걸 못 참아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응답을 못 받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현재의 충돌, 그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립시오. 아무리 깜깜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과의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려라. 현재와 말씀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어렵지 않지요? 자, 세 번째가 뭐가 또 충돌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와 말씀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렸다. 자, 장래와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말씀과 장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장래, 알지 못하는 영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불확실성과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떠난 다음에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에요? 줄 땅이에요? 줄 땅. 그럼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완전한 불확실성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들 보고 얘기를 할 때 아빠랑 엄마랑 짐을 막 싸요. 우리 이사 가야 돼. 그 막 한 다음에 애들이 우리 어디로 이사 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글쎄 일단 나가고 보면 어디로 가겠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도 안 알아보고. 자, 그럴 때 이 아들이나 자식들이 무슨 느낌을 느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다 싸가지고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를 안 가르쳐주냐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래, 불확실성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입니다. 자, 사람은요, 안전한 것과 확실한 걸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불안하고 불확실한 걸 좋아할까요? 안전하고 확실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거, 그리고 뭐든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부해라 하는 이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래에 불어닥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지만, 돈 많이 주는 직장.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직장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주고, 언제나 절대 망할 가능성이 없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공무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나라는 안 망하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그렇게 괜찮대요. 거기 가면요, 절대로 전기 안 쓰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한대요. 그리고 한국 마사회. 이 마사회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망한대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 이거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보여요? 보장된 것 같아. 내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 살다 보면 5년 뒤는 어떻게 진급하고 10년 뒤는 어떻게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함과 확실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남자는 뭘 봅니까? 남자는 여자 신부감을 고를 때 뭘 봐요? 일단 이쁘면 돼요. 일단 이쁘면. 근데 여자들은 남자의 뭘 봐요? 직장을 봅니다. 그리고 뭘 봐요? 학력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조건을 봐요. 왜? 뭐 때문에 봐요? 우리 여성 동지들. 뭘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장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든지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학력이 좀 있고 경제력이 좀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이 좀 괜찮으면 내 인생 그래도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정말로 그것과 반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인도해 가버리십니다. 고향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확실한 그 자리를 떠나고 완전한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완전한 불확실함의 거의 극치죠. 불확실함의 극치인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완전히 깜깜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안전한 거 좋아하고 확실한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불확실함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육신은 안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확실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그때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확실하다.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누구 없이도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갇혀있고 모든 게 확실하다면.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다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안한 가운데서라도 그런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잘 다스렸어요. 장래의 불확실함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과 그 긴장감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라고 해도 부자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IMF 때 엄청난 부자들도 망해요. 심지어는요, 저는 어렸을 때 은행은요, 안 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은행이 망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은행은 절대 안 망해요.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할 것에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확실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은 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갈등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 말씀 11장 말씀을 보면 이 갈등과 긴장감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실패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바로 전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우리가 알기로 갈대아 우르를 누가 떠났다라고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 누가 떠납니까? 데라 아버지가 먼저 떠납니다. 왜 떠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난 것처럼 여겨져요. 중요한 것은 떠나긴 떠났어요. 데라는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한참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만나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 옆에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자, 데라가 생각할 때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래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와,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살만하네.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원래 가고자 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야 할 방향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다가 무엇을 택해버렸느냐? 안전함과 편안함과 확실함을 중간에 택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데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하란이 거기서 죽어버렸더라. 아니,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버렸더라.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해야 되겠구나. 바로 데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 어쩌면 데라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됩니까? 데라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거기서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뼈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레일을 따라서 달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게.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목자의 방울소리, 목사의 음성을 미묘하게 듣는 가운데 어디에 목자가 있는지를 더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충돌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존재합니다.
현실과 말씀의 충돌, 현재와 말씀의 충돌, 장래와 말씀의 충돌, 그런 가운데 엄청난 갈등과 긴장감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믿을 만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침판을 보면요. 저는 나침판을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나침판은요. 언제나 떨고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이에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나침판처럼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충돌 가운데, 긴장과 갈등 가운데 바들바들 떠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마치 나침판이 결국은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니 현실이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현재가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자니 장래가 그렇지 않고 이러한 갈등과 긴장감을 잘 다스리게 하시사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